우리가 지금 다음 달까지 해서 계속 마태복음을 새벽 설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셰퍼드 라이프 반도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주님이 그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정수라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되고,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목사에서 다른 게 아니고 나이에 따라서 깨달은 것들이 또 하나님 주시는 깊이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정수 같은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정수가 되어서 깊은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예쁘고 잘생기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요 행복할 것이라면서 부러워하거나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이들이 너무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혹은 그동안 감추었던 비리가 드러나면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우리 과거 대통령분들께서도 계시죠? 치부가 드러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고 세상 분들 그렇다고 칩시다. 신앙인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성공했을 때 좋은 일이라며 축하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도대체 이 세상 복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좀 헷갈리고 애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헷갈리고 애매한 것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소설 동의보감의 주인공 허준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소설 동의보감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허준의 아버지는 양반이고 어머니는 천민이다 보니까 한쪽이 또 어머니 쪽이 천민이면 죽을 때까지 천민입니다. 그러면 이 천민 신세를 얼마나 비참합니까?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이 허준은 밤낮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훌륭한 의사가 아니었어요. 과거는 여러분들의 과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였어요. 하여튼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천민의 신세라도 벗어나 보려고 고향을 떠나 남쪽에 있는 산천까지 가서 천민의 신분을 감추고 새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에 그곳에서 우술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왜 우술을 하게 됐냐면 천민의 신분을 벗어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해서 그 의인들 시험이 있어요. 의사 시험들이 있었는데 합격해서 신분 상승이 되고 양반이 되는 것이 자기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인생의 복이다. 그런데 의술을 계속 배우게 되면서 이 허준이 깨닫게 뭐냐면 신분의 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목숨을 건지는 새로운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의사분들 중에서도 훌륭하게 하다가 또 선교사로 가시기도 하고, 또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데도 여러분 또 알다시피 여기서 막 어찌 보면 자기가 편안하게 일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곳에 오지에 가서 정말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게 됩니다. 그런 일을 허준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준은 우술에 매진해서 나중에 왕의 어이까지도 되었고, 또 우리 허준을 시기하고 하는 무리들이 또 많습니다. 허준이 또 정치적이지는 않다 보니까 이 시기를 사서 귀향을 가게 되었는데, 귀향을 가서도 자기가 그것을 놓지 않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없어도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을 조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의보감에 있다 그러면 다 믿어지죠? 왜? 허준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술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복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새로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행복 이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복 이론은 여러분이 오늘 읽은 것처럼 팔복이 행복 이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자 이 배경을 보게 되니 갈릴리, 데가볼리, 유대지방, 요단강 동쪽 건너편 이방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까지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행복 이론, 팔복에 대해 들은 무리의 대부분이
세상 표현으로 실패한 인생들이었어요. 우리가 보면 뭐 학생들이 오거나 뭐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패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뭐 온 사람들의 부류를 보게 되니까 뭐 지체해놓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극히 소수고 실제로 대부분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버림받고 소외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거예요. 예, 소망 없어 보여요.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 놓고 예를 들어서 제도 설교한다고 칩시다. 얼굴 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아무 없는 사람 앞에서 설교하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왔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거든요. 7장 마지막에 이런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인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먼저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가르치시더라 돼 있고 여기도 뭐요? 가르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산상수훈은 가르침입니다. 그냥 한번 설교했네. 그게 아니고 가르쳤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하라는 거죠. 특히 이 산상수훈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이 서기관은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인데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 있는 말씀 여러분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권위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그 말씀이 깊이 들어와 자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여러분 여기 와서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먹어주는 게 아니라요, 주셔서 만약에 안 주시면 못 얻어먹는 거예요. 좀 뭐 표현이 거지 같은 게 아니고요,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러니 먹으니까 어때요?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막연히 듣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마음속 깊이 담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요? 말씀이 큰 기쁨과 큰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보더라도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정말 씹어서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말씀을 보는데 냄새만 맡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다릅니다. 여러분 힘이 나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하려면 먹어야 돼요? 냄새만 맡아야 돼요? 냄새만 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배고프죠? 미치죠? 이렇게 되면 말씀도 간질만 나면은 안 돼.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오히려 뭐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똑같이 봐도 맨 간질만 나고 기쁨이 없는 건 뭐예요? 냄새만 맡아서 그래.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안 먹었어. 그러니 영양분을 안 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먹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도 먹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부분에서 이 말씀은 1절에서 12절을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다양한 제목을 붙입니다. 어떤 분은 있는 그대로 팔복, 복 있는 사람, 복되도다, 새로운 복으로의 초대, 예수님처럼 행복하기. 저는 뭐라고 했어요? 행복의 순도를 높이라. 이렇게 제가 다 목사님들 다 알 수는 없지만 꼭 이렇게 말씀을 붙일 텐데 여기에 꼭 들어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복이죠, 복. 예.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인데 마카리오스의 원래 의미는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성경으로 주보에도 있지만 일부러 현대의 성경으로 좀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은 제가 일부 때는 안 했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 뭐 슬픈 자, 이거는 여러분이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존재가 있어야 상태가 있는 거예요. 빙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 빙이 상태를 나타내요. 우리는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정체성은 누구의 정체성이냐? 결론적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연념해 두시고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한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카리오스 너희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은 개개인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행복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행복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참 무슨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유를 들게 된 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이게 아주 드럼을 잘 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고기를 먹게 되거나 뭐 음식을 먹게 되면 진짜 잘 먹어요. 저는 배부르면 너무 힘들어. 오히려 고통스러워요. 막 짜증나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물어봤어. 너는 배부른 게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는 배가 불러도요 위장이 약간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야 기분이 좋대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친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 이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유념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뜻과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경험과 지식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면서 자유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 자유주의는 대표적인 자유주의가 뭐냐면 홍해를 건넜는데 이 홍해를 갈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레드시로 돼 있는데 갈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인간적인 지식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기만 하고 냄새 맡는 건 뭐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9가지가 사실 나와요. 9가지 사람이 나와요.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유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을 이루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주님 때문에 온갖 악담을 듣는 자. 여러분 온갖 악담을 듣는다는 게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을 겪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이게 보여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알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안다면서 믿음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 기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막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온갖 악담을 듣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이 행복하다 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함이 행복의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이 인간에게 참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행복과 하나님 말하는 행복을 통해서 참 행복이 뭔가를 발견하셔야 되고 그 행복한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느냐?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위로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받을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만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 팔복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팔복이란 무엇이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 복을 말합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보니까 부류가 9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팔복을 이 9가지를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복이라고도 하는데 그 팔복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행복하다.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는 행복하다. 우리 개혁교주는 복이 있나니 이게 8번 나와.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나와서 8번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팔복은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표현하니까 뭔가 우리가 누려야 되는 상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누려야 되는 건 맞아요. 이 팔복을 뭘 하냐면 예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을 이렇게 살아라고, 내 성품을 닮아 살아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7장 29절에서도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돼 있듯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복 받으려면 말고 말라면 말가 아니라 가르쳤으니 그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팔복에서 말하는 성품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본성이 아니에요. 사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본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사람들 중에 봐봐요.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도 있고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기 있는 분 다 눈물이 많죠, 그렇죠? 예, 드라마 보면 다 눈물 흘리시죠, 슬픈 거 보면. 저도 흘려요. 하여튼 성격이 유순한 사람도 있고 의분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팔복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생물학적인 특징을 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성품, 자신의 성품을 다루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갖게 될 거룩한 성품들을 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이 팔복을 누려라, 이 성품을 가져야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못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할 수 있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용서를 못 받고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팔복도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의 행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도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니까 아이고 너 고통스럽겠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너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니,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니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무슨 뜻이냐면, 이 팔복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간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품과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너 이렇게 살아,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행복의 상태를 또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우리 회개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천국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회개했더니 뭐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Kingdom come 이렇게 돼요. Kingdom comes.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이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팔복, 즉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새로운 성품,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팔복이 있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자료를 봤습니다. 심리학자들, 우리 세상에서 심리학자들이 있죠. 그리고 심리학과도 참 인기가 높습니다. 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거든. 그러니까 MBTS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은
성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아직 우리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과거는 그래서 좀 초반기에는 그래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일상에서 이렇게 좀 얻은 기쁨들이 모여서요 행복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녀들이 내게 기쁨을 주고 남편이 아내가 내게 기쁨을 주고 뭐가 환경이 기쁨을 주고 하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그 정도로만 아니었어요. 인간에 대한 심리적에 대한 자료가 또 뭐요? 누적되고 연구하면서 결과를 다시 발표했어요. 사람이 어떤 것을 하냐면 사람의 행복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영향을 주는 것들, 사람이 행복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를 뽑았는데 그 첫째 요인이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에 따라서 뭐예요? 이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성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먹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어찌 보면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 때문만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 뭐야 그까지 가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일 그 하나 때문에 우리 뭐 I타입, E타입 나누잖아요. 나는 소심해서 그것 때문에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이 성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I형과 E형에 따라서.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행복의 순도가 올라간다는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심리학적 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심리가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성품에 따라서 주님의 만약에 세상 사람이 모르는 이 예수님의 8가지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팔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의 온전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결국은 그 방향을 가지고 갈 때 뭐냐면 너희가 온전하라, 성숙하라, 성장하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걸 뭐라냐면 성품을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학자들은 공토대 성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게 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봐보세요. 성령 열매 9가지 열매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그러니 오늘 말한 이 8가지 복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존재죠. 그렇죠? 잘하고 돼서 마음이 가난한 자. 이거는 복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 말했다시피 마카리오스 뭐예요? 행복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팔복을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정의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초상화는 뭐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팔복을 보니 예수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화평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팔복에는 마음으로 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이것에 대해서 원래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한 건 아닌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죠? 죄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과 아픔도 없었습니다. 봐보세요. 행복했어요.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짝도 해줍니다. 창조하십니다. 이게 뭐 아담 말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행복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게 깨져 버렸죠.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행복한 분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어요. 뭐랄까 내가 필요한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이 행복의 조건이 됐지만 저에게는 또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필요는 하지만 근데 그게 행복의 근원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은 데 있어서 없으면 힘듭니다. 근데 그게 행복의 행복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없어도 행복할 수 있거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인 또 그 당시에 제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행복할 수 없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무섭고 두려우니까 뭐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떠나버렸어요. 멀리 떠나갔어요. 참, 근데 예수님은 그게 뭐라고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죠?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났다면 믿어집니다. 예,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참 왜 의리를 위해 핏벌 받다가 십자가 못 보게 주신 게 행복하다고 하냐면, 이게 제가 말했죠. 성경 이거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고. 우리 인간의 관점에 보면은 무섭고 두렵죠. 예수님이 곁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직접. 너무 우리를 직접 만나고 싶었는데 죄가 가로막혀서 안 됐던 거예요. 양도 잡고 소도 잡아서 백성들은 못 나고 대제사장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못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직접 길을 가다가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팔복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예,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너희도 행복할 수 있다라면서 자신이 가진 성품을 통해서 너희도 그럴 수 있다고 사람이 되시죠. 100%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너희도 그러니 이 행복을 누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이 보이고 느껴지십니까? 예, 그러면 행복하신 거예요. 우선은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 뭐예요? 행복의 순도를 높여야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신 의도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모두 나처럼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 말했잖아요. 가르치셨다고 그러고 뭐요? 가르치신 것이 권위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다들. 그럼 주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건가요? 아니죠. 학생이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이래서 공식을 배웠어. 그럼 공식에 따라서 풀어야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죠. 근데 안 풀고 싶으면 안 풀리겠죠, 그렇죠?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가르쳤다는 것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면 너희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나처럼 되라는 것은 불순물을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광로 같은 데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금의 순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며 회개해야 행복의 순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면 되는 건데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막 너무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그래요. 내 마음이 우선순위거나 내가 형편이 우선순위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구원은 그냥 천국에 드는 것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원은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예수 옆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구원의 성화예요.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 지옥에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는 말은 뭐냐? 작은 예수가 되라는 말은 뭐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결국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너희도 행복해야 한다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팔복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 그냥 읽고 넘기지 마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했을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는 마음이 있죠. 예, 그런 일이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자녀가 언젠가는 발견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 억지로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말씀 우리 믿잖아요. 믿는 자들은 뭐요? 그거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모르는 척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네, 너희도 나처럼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할 수 있다. 너희도 의에 지르고 목마르면 나처럼 행복할 수 있어. 너희도 뭐요? 때로는 나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고 온갖 고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심지어는 뭐요? 심한 말을 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통받으니 아이고 그래 한숨 쉬면서 견뎌라, 그게 아니고 우리도 주님처럼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마음이요,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요, 행복의 순도가 높아지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인 우리가 보기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을 사셨습니다.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또 집이 있는데 나는 뭐요? 내 머리도 끝도 인자는 머리도 끝이 없다 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물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칠병이어의 기적들이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가난하게 사셨어요. 또 그분만큼 핍박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또 뭐요? 그분만큼 십자가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심령의 행복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 마음을 다스리는, 한번에 했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쌓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우리가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행복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행복의 순도가 남다른 거예요. 남다른 존재들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도 행복하다면 누가 그 사람의 행복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애통해야 되는데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가서 야, 너 슬퍼해야 돼, 너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데 어떻게 뺏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소리 쳐야 이기잖아요. 차 어떻게 됐어도 큰 소리 쳐야 이기는데, 목소리 커야 이기는데, 유순하고 온유하면 아이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무시당하고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순하고 온유해서 손해를 보면서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그의 행복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모른다면 나는 여전히 소리 지르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세상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행복이 세상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목소리 커가지고 내가 이겨내가지고 내가 손해 안 보고 저기서 더 뜯어내야 행복한 건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주님, 내가 오히려 손해 보고 내가 힘들었더니 그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행복을 자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팔복으로 전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르치셨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스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게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불행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뭐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살아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매달립니다. 분주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얻고자 달려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신앙인인데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이 됐다는 것을 축하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바로 이 추구하는 방법의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작가 아그네스 네플리어는 행복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동의하는 것은 그의 말처럼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곳, 즉 자기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성격에 따라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밖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자기 밖에서 더 행복한 것을 가져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넣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깊은 쾌락과 더 깊은 죄와 더 깊은 절망에만 빠져갑니다.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맹자는 여러분 인간을 그래도 대표하는 철학자인데 중국에서도 그래도 존경받는 인물은 이 맹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성을 즐기는 것이 인생을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을 사람에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저도 여러분 배부른 거를 막 싫어하는 거지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네. 성 역시 많은 사람들이 탐닉하고 빠져드는 것을 보면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주요 수단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는 만큼 손에 넣고 즐기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돈, 명예, 권세를 가지면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런 것들이 행복을 준다면 뭐요? 맛있는 음식, 성, 돈, 명예, 성공, 권세가 행복을 준다면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이것들을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선진국, 유럽 같은데 여러분 덴마크 같은 나라는 아무하고도 살아도 돼요. 나중에 살다가 자기 그냥 결혼하고 싶으면 돼요. 뭐 오래 삽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노후복지도 다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진국에서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마치 파라다이스에서 사는 사람처럼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다릅니다. 선진국일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이 될수록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1위입니다. 노인들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진국은 약도 못 구하는데 그렇다 치면 약을 구하다 못 구하든 칩시다. 선진국일수록 거의 아스피린 진통제 거의 갖고 다닙니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밤이면 진정제나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줄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인가 국가별로 행복지수를 이렇게 테스트했어요. 점수를 매겼어요. 근데 최빈국인 방글라데시가 제일 행복지수가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선호해 넣어도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자꾸 이것으로 행복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것을 준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어제 신발 갔더니 어느 집에서 오뜨가 자기 꼬리를 물려고 계속 돌아요. 근데 옛날에 그 행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마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물려고 해도 행복은 가까이 있는데 물려고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행복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니 인간이 여기서 여러분 만약 맛있는 음식, 성, 돈, 명예, 권세, 성공 가졌다 칩시다. 여러분 그것 가져도 행복할까요? 아니요. 계속 갖고 싶고 탐욕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 봐보세요. 탐욕과 정욕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빠지거나 중독이 되거나. 근데 왜 거기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세요? 그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은 줘요. 제가 말했다시피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행복을 거기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거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 행복하냐 아니냐의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의 어떤 성품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안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걸려보세요. 맛있지도 않아요. 맛을 못 느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도 마찬가지. 그것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행복의 근원이라면 그거 한 번으로 만족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솔직히 놓고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이 먹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행해지나요? 소화력도 약해지고 여러분 정력도 약해지고 나이 먹어가면서 그럼 그거 못하는데 불행해지나요? 나이 먹으면 다 불행한가요?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서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봐보세요. 다른 거 다 노력해야 돼서 되는 것들인데 노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행복처럼 여기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서 여러분 사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 세상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 내가 아무리 사랑한 세상과 사랑한다고 해도 죽으면 못 가져갑니다. 왜요?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은 이 세상에도 있고 저 세상에도 있어요. 왜? 근원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믿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마음대로 놀고 돌아다니는 것이 여러분 마치 이 자유감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여러분 더 죄에 빠지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주님부터 멀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랬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죄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그게 제가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체가 이미 죄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다 원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 원죄는 인간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쓰고 돌아내고 하는 것이 이 자유감의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 거짓 행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죄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 지나치면 범죄가 되잖아요. 봐보세요. 다 나뭇개까지 탐하게도 그 십지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 이웃곁을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결국 그게 도가 넘어서게 되니 뭐예요? 그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행복 근원은 그건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봐보세요. 마음이 가난할수록 애통할수록 온유할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행복은 소유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데 있다고 하세요. 행복은 웃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악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때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참 행복인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웃고 즐기는 사이에 죄에 빠져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예수님처럼 온유한 데 있습니다. 행복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의해지리고 목말라 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무정하고 냉정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게 여러분 봐보세요. 분이 다 성품인 거예요. 청결이든 온유함이든 뭐예요? 다 성품인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성품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다투고 갈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화평하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다시피 이 화평을 세상은 평화하지만 전쟁은 더더욱 깊어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다투고 갈등하니까 그러겠죠. 행복은 불의와 타협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의리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불법 정당 방법 안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행복의 순도가 100%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심령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행복의 원천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새로운 행복은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을 알고 그분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하늘의 문은요, 하늘에서 안 열려요. 하늘인데 뭐하러 문을 열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은 문은 땅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팔복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예수님이 성품이 이랬다면 내 성품도 그렇게 고쳐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팔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의 성품, 여러분의 성품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해진 자신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